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또 다른 시간으로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삶의 태도,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한 주만 있으면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설이 되면 좋건 싫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 친척,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족만큼 우리의 어떤 민낯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을까요? 여러분, 회사라든지 교회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약간 좀 가면도 좀 쓰고 그렇게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족 안에서의 만남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어렸을 때 그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 왕년의 모습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약간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변화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면,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만 잘 성공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완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몸 자체에 대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몸이야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릴 정말 무가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만 깨어있으면 된다. 정말 내가 기도만 많이 해도 최고로 거룩한 삶을 나는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몸은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영혼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주 좋다는 분들 중에도,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먹는 것, 과식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모릅니다. 또는 전혀 운동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이 게으름도 게을러서 내 몸을 방치하는 것이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거의 휴식을 취하지 않고 워커홀릭으로 아주 일 중독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거를 오히려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몸에 좀 해로운 물질을 복용해도 이거 마약만 아니면 그게 죄가 되겠어? 그러면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적인 것은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외적인 것에만 이렇게 치중하기도 하고, 외모 치중을 아름다워지는 노력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또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몸을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막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 몸을 함부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몸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심지어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몸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 몸을 막 숭배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 몸을 우습게 여겨서 좀 썩어버릴 소모품처럼 그렇게 함부로 막 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짱 같은 분들 보십시오. 너무너무 몸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몸짱은 사실 몸을 건강하게 만들다 보니까 부산물로 보기에도 좋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냥 몸짱 자체가 하나의 그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디빌딩 하는 분들 보면 거의 도시의 수도승들처럼 무엇을 먹든지 아주 그냥 세상 기쁨 다 버리고, 먹는 것도 그 먹는 기쁨도 다 버리고 그저 근육 키우는 거, 근육 한 개 한 개를 다 보면서요, 그거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예쁘게 멋있게 키울까, 크게 키울까, 거기에만 온전히 이렇게 치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어차피 죽으면 썩어버리는 몸인데, 그 몸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삶의 즐거움을 그냥 찾아서 내가 즐겁기만 하면 나는 된다, 당장 즐거운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몸은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쾌락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 안에서만 움직여져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질 때 우리 몸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질 때 우리 몸이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물론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주제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면서 자신의 형상을 그 속에 인치시면서 그렇게 내 형상을 우리 인간의 몸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도록 그렇게 하셨죠. 셋째,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그 아들의 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영적인 세계로 이제 승천하시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넷째, 또 우리 몸에 대해서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치실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우리 몸은 죽어 땅속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도 부활체로 바뀌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 우리 몸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 몸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또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말고, 또는 자녀를 위해서, 또는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지 말고, 때로는 재물을 위해 살고, 땅을 위해 살고, 자동차를 위해 살고, 직업을 위해서 살고, 사치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런 것들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산 제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영적 예배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교회에서의 경건이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과 몸 전인격적으로 삶 전부가 그냥 삶이 제물이 되어서 삶 전부가 영적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의 생활이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는 자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촉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공부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런 삶이 진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삶, 그 삶이 삶을 통해 예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외적인 형태를 가리킵니다.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일치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이 있잖아요. 세상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이 신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즉 천국 시민의 방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천국 시민같이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천국 시민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에서 변화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음란한 것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악한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분냄도 버려야 됩니다. 저주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미움도 버리고 욕심을 막 부리는 마음, 이기심, 교만함 이런 것들도 다 버리려고 이제는 정말 그런 거에 끌려다니는 삶이 안 되도록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도 사실 예배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보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예배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긴장이 풀리면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변화된 삶의 모습까지 몸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나는 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가는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또는 이웃들과도 그렇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과 교제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깨어서 경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이 되어 교제한다면,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늠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늠한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사실을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과 교제할 때 바짝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경계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기도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최고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하고 불신자일 텐데 그럼 세상 밖으로 아예 나가버려서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도 사귀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만나야지요. 믿음의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직장에서 일해야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도 해야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음행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고 탐심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교제할 수 있지만 그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처럼 음란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구별되어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구별되어라.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더라도 구별되라고 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도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라면 더 이상 이 세대처럼 행동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달콤한 것들, 쾌락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경계하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경계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을까, 내가 세속화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고 내 모습을, 행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명절 그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제 가족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 그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이제 왔는데 동서가 집을 샀다는 거예요. 이번에 당첨이 돼서 그 집을 샀는데 아주 좋은 아파트를 샀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얼굴 색이 이제 안색이 변하겠죠. 그리고 아니 누구는 집도 못 샀는데 염장을 지르냐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명절 때 와서 스트레스 받게 왜 이러냐, 막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해 줘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잘 됐다, 당신이라도 집을 사서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모르겠다, 너무 좋다, 그동안 고생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여러분 함께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워질까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집안 분위기를 바꾸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욕을 전혀 안 하는데 의분이 올라오면 이놈 저놈 저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를 하면 죽일 뿐 살릴 뿐 이런 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가 나와도 사실 제가 목회자들끼리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하지만 목회자들끼리 있으면 제가 막 거친 단어로도 막 말하면서 의분이 들어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막 이렇게 씩씩거립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후회합니다만 그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린 자라고 한다면 우리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저주의 말이 막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 하고 싶죠. 그래도 참아야 돼요. 왜요?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왔기 때문에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콸콸콸콸 이렇게 나오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아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때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말할 건가? 아무래도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은 뭐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뭐 정치 이야기도 할 거고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주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마치자마자 정치 얘기하고 이제 대통령 이야기, 대통령 선거 이야기 나오면 그러면 뭐 욕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죠. 막 정말 험악한 욕이 막 나오려고 할 텐데, 그때 여러분 절제하시면서, 여러분 더 이상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정말 닮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높이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겠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변화돼야 돼요. 자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변해요. 저희 집 강아지가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걔가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혼자 두고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밖에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안방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이놈이 아주 어김없이 거기에다가 똥 한 덩어리를 눕니다. 소위 말하는 그 성질 부린 거예요. 나 혼자 두고 나갔다고. 그리고는 이제 주인이 오면 발발 떨면서 혼날 준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근데 정말 변하지 않아요. 어쩌면 제가 저렇게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지만 두려워 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 그 죄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이제는 내적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우리 변해야 돼요. 점점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아왔던 죄악의 영향에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재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일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육체를 중심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말 자꾸 변화합시다. 여러분, 우리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운동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운동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완전히 몸짱 만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짱 만드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 보면 비웃고 무시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자꾸 바뀌려고, 나의 생각도 바꾸려고 애를 씁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자꾸 이런 사고방식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모든 면에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 외모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외모야말로 얼마나 일시적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일시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죠. 영혼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심지어 세상의 지식까지도 모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 있어야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 있어야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천국으로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강교회 성도요, 또는 그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적으로 변화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점점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개를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아무개를 아는데, 젊었을 때 그 사람을 아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헛되고 공허한 것을 쫓았던 나의 마음에서, 타락한 마음에서, 허영과 무익함과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에서, 세상의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더럽혀진 그런 마음에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돼서 내적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이제는 다시 빚어진 그런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모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바뀐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얼굴의 모습도 뭐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뭔가 얼굴이 달라졌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바뀔 때 우리 몸이 그것을 깨달아서 같이 바뀌어지고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래서 가족 만나시면요, 깜짝 놀랄 그런 모습을 보이십시오. 이번 명절에는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의 말, 나의 행실, 나의 생각까지도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자꾸 맞추십시오.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무개가 달라졌네요. 아무개가 달라졌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 순간 매 순간도, 여러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요, 가족들 만났으니까 그냥 실컷 놀아야 되겠다. 가족들 만났으니까 우리 오랜만에 동양화 한번 공부할까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가족들 잘 만났는데 거기서 그 돈 100원짜리 몇 개 갖고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지 말고, 정말 뭔가 좀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그 만나는 그 시간도요, 여러분 가족을 만나는 그 시간이 공적인 예배 시간이다, 그렇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혹시 여러분 동양화를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뤄주십시오. 따려고 하지 마시고 이뤄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몇천 원 잃어서 우리 가족들 행복을 준다면, 여러분 그런 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란 말씀 아닙니다. 2부 예배 때는 지금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가족들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도 여러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그 시간을 신중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가족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결단을 하시면, 여러분이 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분명히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을 막상 결심을 탁 하고 만났는데 우욱하고 소리 지를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아니면 뭔가 막 마음이 막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거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내가 무슨 변화,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럴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제 우리의 예배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공식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냥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것에까지 예배를 확대시킵시다. 특히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탐욕으로 사로잡힌, 음란으로 사로잡힌 성질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몸까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삶 전부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직장에서도 예를 들면 사장님이면 그동안은 돈만 많이 벌고 직원들이야 돈 조금 주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정말 직원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내가 누가 보면 일하는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 여러분 고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이렇게 그 힘을 더 쥐어야 되겠다,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더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우리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제목처럼 나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행동을 통해,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몸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까지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